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신가 봐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또 저녁에 또 수요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는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8장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8장 끝자락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인류의 역사상 또 큰 전환점이 되는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무엇을 살펴보았냐면 온 세상을 뒤엎어버린 이 홍수의 심판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수장되고 또 화려했던 이 사람들의 문명이 그저 흔적이 없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직 노아의 방주와 그 안에 들어있던 생물만이 또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아래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이게 601년, 이것은 무슨 601년을 말씀하냐면 노아의 나이를 말합니다. 600세가 됐을 때에 홍수가 났고요. 601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새해 첫날 초하루, 그 달 초하루 날에 이제 물이 이렇게 거쳐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601년 첫째 달에 분명히 이렇게 땅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둘째 달 21의 날, 그러니까 2월 27일이 되겠죠. 1월 1일이라고 하면 한 달 17일, 한 57일 정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방주에 나오기까지 이 노아가 방주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요, 눈으로 이 물이 거친 것을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당장에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겠죠. 왜 그랬을까요? 1년 넘게 지금 방주 안에 수많은 가축들과 동물들과 이렇게 살려고 하니 답답함이 그지없었겠죠. 그런데 노아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작점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떤 내 판단, 내 감각으로 행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맞이해야 될 새로운 시작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 할 때까지요?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분명히 물이 거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바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둘째 날 27일, 2월 27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제서야 노아야,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참된 신앙은 결국 무엇인가 봤더니 내 열심만 가지고 앞서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더 기다리고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상황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올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이동해 가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낮에는 무슨 구름입니까? 무슨 기둥입니까? 예,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틀이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는 지금 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 딱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동하시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 이 광야 생활의 훈련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노아도 방주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자력으로 얼마든지 방주에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멈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노아는 이 멈춤의 훈련을 수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를 운전하는 이 항해사가, 이 베테랑 항해사들도요, 바다의 안개가 자욱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 풍랑이나 이 기상이 좋지 않을 때 결코 무리해서 길을 잡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봐도 또 레이더나 여러 지형을 안다고 해도 안개가 걷혔다는 확신이 들어도 섣불리 배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요. 오히려 그 컨트롤 타워에서 배를 움직여도 좋습니다라는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경험과 내 감각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배를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컨트롤 타워에서 신호를 줄 때에 비로소 배를 움직인다라는 사실이죠. 이 심판의 이 홍수의 물이 이제 조금 거쳤다라고 해서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들 때에 비로소 그것이 움직이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인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바로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한 걸음씩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노아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방주도 산 꼭대기에 지으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수장되어서 다 이렇게 심판되고 없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다시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써내려 가실 때에 노아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내 경험과 내 생각 또 판단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던 노아가요,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방주에 나오게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짜잔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뭘 쌓고요?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언가 시작할 때 뭐가 제일 먼저 된 줄 아시겠죠?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1순위라는 1순위.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누구를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새벽 기도회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또 주일을 시작하는 것도 주일 예배가 있고, 우리가 신년을 시작할 때도 송국 영신 예배가 있고 신년 감사 예배가 있는 게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 우리가 계속 주일날 껴서 이렇게 비전 기도회는 못했지만 어때요? 매달 하루를 시작할 때, 첫째 달을 시작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나오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아가 그 방주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었다는 것이. 예배. 앞으로 살아갈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살펴본 게 아닙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역시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도요, 가는 곳곳마다 뭐 먼저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낯선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남는 비결, 그것은 강력한 군사력이나 어떠한 사람의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는 예배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노아는 지금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우선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공을 들이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건물을 보면 화려한 외벽도 있고 화려한 인테리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보이지 않는 기초, 이 주춧돌을 잘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도, 아무리 멋진 외벽도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주춧돌을 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성공을 해야 될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길 먼저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고 너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예배와 제단 위에서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번제 향기가 이제 하늘을 닿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의 본질적인 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향기로운 번제와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선언을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로운 제단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하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21절에 보면 매우 기막힌 역설의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는 죄인을 씻어버립니다. 죄를 씻어요. 그런데요, 죄의 뿌리는 뽑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죄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죄가 없느냐? 죄가 또 짓지 않느냐? 아니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해서 언제든지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여전히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악함을 보시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참아주는 거, 참아주는 거. 하나님께서 오랜도록 참고 그들을 다시 벌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지을 줄도 알면서도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정말 호언장담하고 자신 있게 외쳐도 나는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도 어때요? 불자로 가서 이 베드로가 그 여종들과 사람들의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너도 그 사람이지, 너도 그 당이지,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손에 창을 지을지언정 나를 저주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런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하고 여러분이 의로워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약하고 죄가 많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연약함, 악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이런 모든 계절의 변화 속이 계속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자연 만물과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자녀들이 혹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심하면 우리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들을 훈계하죠. 이 매를 들어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부모의 마음 다 있을 것입니다. 매를 때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씻겨주죠. 다친 데, 매를 맞은 데를 또 약도 발라줍니다. 씻고 와서 뭐 해라? 밥 먹어라. 그래요. 왜요? 아이가 다시 잘못을 안 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아이들은 날마다 잘못을 합니다. 또 실수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 자녀를 책임지겠다라는 그 부모의 사랑이 곁들여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매를 들고 아무리 그가 미워도 어때요? 약을 발라주고 씻겨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요, 나의 완벽함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악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의 주인공의, 창조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보고 또 모든 심판이 멈추고 비가 멈추고 지면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생의 쓰나미 같은 홍수가 여러분의 삶을 혹시 쓸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이제 막 물이 빠진 이 황무지 같은 현실 앞에서 혹시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말씀에 확신을 주실 때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두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전부를 받아주옵소서. 예배 제단을 먼저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행위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제단과 예배를 쌓고 다시 한번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